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걸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빛 가운데 깨달아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으면은 잘못 깨달은 것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올바로 깨닫고 확실히 분명하게 알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삶을 통해 이루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실 때에 늘 많은 무리가 쫓았습니다. 이때에도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교회 다니고 예수를 쫓아다니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본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된다. 몸이 아파서 근심에 쌓이고 걱정에 쌓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난 내 목숨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미워하고 있느냐,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목숨을 연장시키고 오래 살고 병 고침 받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의사한테 맡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뭐냐?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명, 자기 인간의 생명,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만약 미워한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을 거예요. 애를 쓰고 바둥바둥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에 쌓이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제자인가 아닌가 잘 봐야 한다. 제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면 헛거예요. 여기 오늘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가 얼마 되느냐? 거의 없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녀도 참 예수님의 제자는 거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걸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 처음에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 말씀이 이해가 어려워요.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동안 괴로워하고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고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이 말씀의 뜻이 이 진리가 무엇인지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 자매, 부모, 처자 다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건 사랑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걸 미워하라고 하는 뜻은 뭐냐? 뜻이 여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식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뜻이 뭐냐? 거기에 잡히지 말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여기 부모와 자식을 다 미워하게다 버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 둬야 된다.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근데 이 마음을 딴 데 빼앗기면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쳐 가볍게 지나칠 게 아니라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진리를 나에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나도 예수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를 다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시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들어가 봐라. (27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전사님이 봉독할 때에는 고쳐 읽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 안 따라가, 예수님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 안 쫓을 수 있을까? 예수 안 쫓으면은 제자 될 수 없죠. 예수님 쫓고 따라가야 돼.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짊어지고 안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분석하면.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안 쫓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왜 예수를 안 쫓겠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짊어졌는데 예수 안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말하면 어리둥절해. 헷가닥하고 좀 이상해. 머리가 핑 도는 것 같고 이상해. 잘 이해를 못해. 씨름을 해야 한다.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짊어진 사람이 예수를 안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짊어지면 다 따르죠. 문제는 십자가 없이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따르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지금 따라.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참 묘한 것은 영어 성경을 한번 봤어요. 영어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날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르지 않는 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전부 다 틀리게 번역해놨어요. 영어를 잘 알 텐데 적어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번역할 수가 없죠. 근데 왜 이렇게 번역해놨을까? 희한해. 내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생명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문제가 말을 하면 팽 돌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하게 분명히 딱 꼬집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 이게 이 속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말을 딱 변조시까지 바꿔놔 버렸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다 따라야 되죠. 그건 이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날 따르는 자는 제자 될 수 없다는 뜻인데, 십자가 짊어지고 나 안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 될 수 없다. 여러분 들어도 조금 이상할 것 같아. 확실히 이해가 안 되고 썩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트릭이에요. 마귀가 역사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온 세계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십자가 없이,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그냥 비모 따라가. 그냥 따라가. 교회 나와도 십자가 없이 따라온다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니와 십자가 없이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 부지기수로 많아. 나는 십자가 짊어진 사람인가? 나는 십자가 없는 사람인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따라가야 돼.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교회 나와야 되고, 우리 십자가 짊어지고 모든 삶을 살아야 돼. 십자가가 뭡니까? 내 혼이 죽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만일 예수 믿는 성도와 교인이 십자가 짊어진 사람을 산다고 하면 가정에 싸움이 없어져 버려. 다툼이 없어져 버려. 십자가가 뭐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에서 자기 주장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그건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옳든 그러든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십자가 짊어진 사람의 그것이 쉽게 분별돼.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있나? 나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렵지가 않아. 금방 드러나. 모든 삶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없이,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제자 될 수 없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직도 내 주장을 피고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자기 생각, 자기 관념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 가운데에서 십자가 짊어진 사람과 다르다면은 금방 다 들려 보여요. 저 사람 십자가 짊어지고 있구나. 저 사람 십자가 없구나. 저 사람 십자가를 아직도 알지도 못하는구나. 십자가가 아직 뭔지도 모른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아마도 90% 이상 돼.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 알고 십자가 짊어지고 지금 따르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 근데 보기엔 그래.
여러분도 이 시간 자료 한번 나를 보세요. 난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가? 난 십자가 짊어지고 항상 있는가?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관념, 내 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려놔야 돼. 옳은 걸 왜 내려놓습니까? 옳은 거를. 틀린 건 몰라도 옳은 걸 왜 내려놔요? 내려놔 봐야 알아. 그 진리인지 아닌지. 내려놔 봐야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있어. 안 내려보면 몰라.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는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가? 내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나는 십자가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없는 사람은 그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아니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심 당시에 예심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걸 구경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직장이나 모든 삶까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 옳건 그르건 좋든 나쁜 다 내려놔야 돼. 십자가 치고 나를 쫓아내는 자 말이 안 돼. 십자가 짊어지고 좀 쫓는 자가 십자가 치고 좀 왜 안 쫓았어요?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 뭡니까? 좀 자른 자는 반드시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변개시켜서 말을.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니고 예심을 따르고 아무리 해도 그건 그들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100번 다녀도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취할 수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셔야 돼. 주 예수여,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내가 좀 따르기 원합니다. 나 십자가 짊어집니다. 십자가 뭐예요? 내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옳건 그런 관계가 없어. 다 포기해 내려놔야 돼.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생명교회는 십자가 짊어지지 않은 사람들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다 십자가 짊어지길 축원합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생활 그게 시작해야 돼. 주여, 내가 오늘부터 십자가 짊어졌으니까 내가 십자가 삶을 살고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그 한 번째 나가야 돼. 십사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 다음에 십자가 짊어지고 날 따라야 한다.
그걸 강조하시고, 그리고 두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누가 망대를 지어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그 망대를 지을 때, 이 망대를 지으려면은 땅을 파고 또 기초를 놓고 혹은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세멘트를 칠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려면은 한 3천만 원 들겠다. 예산이 한 3천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준비해가지고 망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대를 짓는 사람이 예산도 없이 무조건 시작을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 근데 하다가 보니까 돈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공사 중단해. 망대를 짓지 못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망대를 짓다가 기차만 쌓고 짓지 못하네. 저 사람 계산도 없이 제 망대를 지었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세우고 계산을 해봐가지고 망대를 지어야 되죠. 그런데 그 예산 없이 그렇게 하면은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아니면 기초만 쌓고 못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병사가 10,000명밖에 없어. 근데 상대방은 20,000명이에요. 근데 싸우러 나갈 때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다고 하면은 머리를 동안에 화친해라. 차라리 싸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망대를 짓는 것은 포도원을 지키고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짓는 겁니다.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잘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키워서 구조 형상 이루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망대가 필요할지 몰라요. 포도원에 망대가 필요하듯이. 그럼 교회 안에 망대는 뭘까? 예배당, 이게 망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포도원의 망대는 오늘날 예배당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비를 들면은. 많은 목사들이 가령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예산을 가지고 지어요. 땅을 사고 예배당을 몇 평을 지으려고 하면은 얼마가 들겠다고 예산을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 예산 없이 시작했다가 많은 목사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다가 빚이 밀려가지고 짓다가 종교에 그만두고 그 교회에 사임했어요.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아무튼 예산 없이 믿습니다 할 마음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쉽다. 적과 싸우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상대방 저건 누구냐? 예를 들면은 우리 육체가 적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오신 목적, 이유가 뭐냐?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은 죄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고 결론이 나왔어요. 육신은 죄다. 우리 육신 모든 사람 다 육신은 다 죄다. 이 육체는 다 죄다. 죄의 근본은 속성이 마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고 이꼬로 사단 마귀다. 육체는 마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래 사는 것이 좋으냐? 일찍 죽는 게 좋으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계속 아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지금부터 죽는 자가 복되다. 왜 그러냐?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엄청난 핍박이나 고난이 올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무후무한 고난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큰 환난의 고난이 온다.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사에게 경배하고 육육육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환난 가운데에서 육육육표를 받고 2만 원 헌의 표를 받고 우사에 경배하면 그걸 풀못에 가게 됩니다. 풀못에 들어가게 돼. 영원한 풀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영이 고맙다 할지라도 환난 때에 우사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풀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이름을 기록된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 영이 구원받고 생명책 기록됐다 할지라도 내게 범죄하면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적고도 환난 때 그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지금 빨리 오래 살라고 바둥바둥할 없어요. 지금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지를 몰라. 그때 가서 환난 때 그때 가서 내가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면 그건 괜찮아. 그러나 그때 가서 표 받고 우상 경배하면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 버려. 불못에. 지금 죽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죽으면 불못은 안 가. 내가 행한 대로 받을 거예요. 영은 고맙고 혼들도 고마울지 몰라. 내가 왜 지금 살라고 바둥바둥 치느냐?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왜 지금 죽는 게 두려우냐? 목숨 사랑하니까 두려워. 이거 미워한다고 하면 주여 내 행위 주님께 맡깁니다. 맡길 수 있어야지. 사랑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목숨 미워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미워하지 못하고 목숨 살게 아등바등 하는 사람은 아주 제자가 아니다. 목숨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처자나 다 마찬가지. 다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이 말씀을 목회 초기에 받았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내 가족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가 절대 쉬운 게 아니다. 많은 시간 동안 씨름하고 싸우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것이다. 말씀은 좀 빗나갔지만 우리 육체가 이게 죄의 덩어리고 마귀입니다. 육체가 이거 더 살라고 하면은 난 마귀의 성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픈데 이거 아픈 것 때문에 내가 살 받으면서 하면은 난 마귀의 성인자 되는 거예요. 마귀의 성인자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안 그러는 사람들도 많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뭐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빠진 사람들 많이 있어. 영화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텔레비전에 어떤 부분적으로 어떤 것에 매인 사람들 많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여러분이 집에 가면은 성경 보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보다도 그냥 앉아서 밥 먹으면서 다 그냥 TV 트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거 틀어놓고는 몇 시간 동안 또 빠져. 그건 저 자면서 내가 또 실패했네. 내가 또 TV에 빠졌었구나. 시간 낭비했구나. 기도하지 못하고 말도 못 받구나. 내일부터 내가 보지 말아야지. 결심을 또 해. 이제 육체가 이게 마귀하다니요. 나보다 강해. 내 겁나 혼보다도 강해 오히려. 이 육신 가지고 내가 결심하면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100번을 결심해도 육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 우린 육체를 신뢰할 수 없어, 아직. 우리 중에 아무도 거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건 육체는 죄이기 때문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육체를 생각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 사랑하는 사람은 할례당이 아니.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멀리 있을 동안에 화친은 청해라. 차라리.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육신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지 말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라.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해라.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빠지게 돼 있어요. 때가 점점 임박해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각합니다. 지금. 육체 못 이길 수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100번 결심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는. 멀리 있을 동안 화친을 청해라. 멀리 있을 동안에. 만나서 대화하면 넘어져.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와 함께 화목하길 원한다고 하면 먼저 화친을 청하라. 멀리 있을 동안에 조치를 하라. 조치를 취해라. 그런. (3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비유를 든 거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돼. 내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돼. 모든 소유를. 소유가 많건 적건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 뺏긴 거 다 내 소유다. 내 마음을 잡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바꿔 말씀드리면 집에 제자가 되어야 망대를 세울 수 있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면 망대 세울 수가 없어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것이 문제예요. 적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제자가 되느냐 못해 그게 문제예요. 제자가 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고 망대를 세울 수가 있다. 제자가 되는 게 뭐냐?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돼. 삭개오가 예수 만났을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기를 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그동안에 세리장이로 많은 재물을 모았어. 그동안에
열심히 재물을 모으고 그건 부자예요. 예수님께 내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 위해 내가 베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토대 빼앗은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다 내놓으면은 자기가 토색한 것에 대한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갚을 여를 남겨둔 거예요. 반은 내가 팔아서 가는 자를 도와주고 반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겨둔 게 아니. 토색한 것도 갚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놨어요. 다 포기했어요. 마태복음 19장의 보다 청년은 영생 얻기를 사모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는 자를 주라. 그러나 또 주라 그랬어요. 그 보다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영생 얻긴 싶은데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가 없어, 소유를. 그래서 근심함에 갔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느냐? 난 근심함에 갈 것이냐? 보다 청년은 그 잠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돈 가지고 잘 살았겠죠. 지금은 죽은 지 2000년 넘었어요. 2000년이 돼가지고 썩어서 물대고 헛돼 버렸어요. 보다 청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썩어서 물대고 헛될 건데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 썩어서 물대고 헛될 이거 육체를 누리기 위해서 그거 아까워했어요. 이거 누리기 위해서. 보다 청년은 돈이 많고 재물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근심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심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보다 청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다 청년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지 뭐. 뭔가 있어. 그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만해. 그거 뭐 포기해. 자기의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포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조금밖에 안 돼. 그거 포기 못해.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작은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 포기하면은 시간할 텐데 포기하지 못해. 할 수가 없으니까 나 거기 내어가지고 다음에 할게.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겁나게 해주셔요. 내가 뭘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마음이 있으면 그 혼을 겁나게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겁나서. 겁나게 하지 않으셔요. 안 하셔요. 내 작은 것을 포기 못하고 지금 사람을 겁나서 너 뭐 하고 왔어요? 뭐 포기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겁나게 해주셔. 혼을. 그 혼에 생명 받으면, 그 생명이 받으면 만개를 지울 수가 있고 적군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이 뭐냐? 우리가 가진 생명이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생명이요. 그 생명 받으면 만개를 지울 수가 있어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 그 생명 받으면 적군이 10,000명이 20,000명 1,000,000명이도 문제가 없어요. 그 생명 받으면 생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우주보다 강한 거예요. 생명이.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해버려야 그 생명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생명 받아야 만개를 지울 수가 있고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이 소유 버리지 못하면 주변에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잠깐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하겠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잠깐 동안. 망대를 짓는 것이나 적과 싸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달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제한 것, 작은 것 사랑하고 여기 마음 뺏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예? 여기 마음 뺏긴 사람에게 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겁나게 해서 생명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십억의 인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참된 구주의 제자가 별로 없어요. 제자가 없어. 왜?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해. 분명 확실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혼 끝나면 없어. 끝나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다가 교선성을 나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지롭고 떨리는 마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소유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돼 있어요. 본능이야 보여. 내 것, 그 잘했던 것은 그것 가지려고 애를 써. 소유하려고.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조그만 거 이상한 거 받았어, 얻었어.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또 옆에 내가 그거 뺏으려고 막 그래. 뺏으려고 하면 안 뺏기려고 막 그래. 이게 좋은 나쁜지도 몰라. 그냥 내가 가졌으니까 보기 좋게 보이니까 이거 뺏으려고 그래.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뺏으려고 하면 내가 안 뺏기려고 막 싸워. 그래서 막 싸워. 울며. 그래서 막 자꾸 싸워. 울면서 이거 안 나. 그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그래, 전부 다. 똑같아. 예? 더 좋은 자가용, 더 좋은 집,
더 좋은 컴퓨터, 더 좋은 핸드폰, 자꾸 새거 뛰어나오면 자꾸 사 먹어요. 그런 거 사자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해도 괜찮아. 우리 주인은 그리스도니까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가도 괜찮아. 성령 허락 안 하시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인은 많고 그리스도인은 많아도 참 그리스도의 제자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안 보여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 별로 안 보이고 십자가 없이 아니야. 십자가 없어 아니야. 십자가 없이 덜렁덜렁 빈몸이다. 빈몸으로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작은 것 마음 뺏겨서 그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그거 쥐고 있어. 근데 그것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건너고 생명 받으면 이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이 온 우주를 창조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그 생명 외에는 어떤 생명도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적군이 10,000명, 20,000명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문제예요. 이 생명 받으면 핵폭탄을 이겨. 핵폭탄. 왜? 핵폭탄 떨어져도 걱정 근심이 없어. 근심이 없어. 찬양하면 끝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이제 익히 알았으니까 어느 부분에 내가 부족한가 깨달음 오는 대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때 죄가 되어서 우리 싸워서 이기고 망대 질 수가 있고 그래서 건축할 수가 있고 완전 그때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이 어느 날 입술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빛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울려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생명받아서 그 생명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망대를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할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